말씀을 증거하기 전에 또한 이 제목을 가지고 기도하면서 생각했던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큰 일이라는 것이 무엇인지 물어보고 싶습니다. 큰 일이란 무엇일까요? 네, 대답을 못할 줄 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저도 큰 일이라는 것이 무엇일까? 라는 그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큰 일이라고 이야기하면 먼저 교회 안에서 이야기하면 성전을 짓는 거 큰 일이다 우리는 생각하지 않습니까? 하나님 앞에 큰 예물을 드리고 하나님 앞에 봉사하는 그 모든 것들이 큰 일이다 라고 우리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또한 세상적으로 이야기하면 또 다른 문제일 것 같아요. 그래서 한번 어떤 사람이 큰일이라는 것이 무엇인지 물어보았을 때 이렇게 대답을 했다고 합니다. 그것이 바로 무엇이냐면 큰일이라는 것은 자신이 소중하게 여기고 중요하게 여기는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자신이 소중하고 중요하게 여기는 것이 큰일이라는 거예요. 근데 이 말씀을 가지고 곰곰이 생각해 보았습니다. 그렇다면 나에게 소중히 여기고 내가 귀중하게 여기는 것이 있다면 그것은 무엇일까? 사람마다 다를 수 있다는 거죠. 어떤 사람은 돈을 버는 일이 또한 소중하고 중요한 것이라고 여기게 된다면 그것이 그 사람에게는 큰 일이라는 겁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명예를 쌓는 거, 어떤 사람은 학식을 점점 쌓아가는 거, 그것을 소중하고 중요한 일이다 라고 생각하면 그것은 그 사람에게 있어서 큰 일이다 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사람마다 큰 일에 대한 그 정의가 다르면 어떻게 해요? 다를 수 있겠구나 라는 그 생각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들에게 있어서 큰 일은 무엇입니까? 물어보면 어떻게 대답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의 복을 왕창 받는 겁니다. 뭐 그렇게 얘기할 수도 있겠죠? 뭐 사람마다 틀릴 수 있으니까요. 근데 성경에 나와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큰 일이라고 여겼던 것은 무엇일까? 다르게 이야기하면 그 사람에게 있어서 가장 결정적인 그 순간에 그러한 일들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우리가 알고 있는 아담이라는 사람은 인류의 조상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인류의 조상에게 하나님은 모든 것을 맡기셨고 다스릴 수 있는 권세 또한 주셨죠. 그렇기 때문에 그가 할 수 있는 것은 다스리는 거, 관리하는 거, 그것은 그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큰 일이었다는 겁니다. 그 다스리고 관리하는 것 중에 가장 중요시 여겼던 것은 하나님의 말씀인 선악과를 따먹지 말라는 그 말씀 앞에 그는 갈등할 수 있다는 거죠. 내가 선악과를 따먹으면 우리는 알게 되잖아요. 선악과로 말미암아 이 땅에 죄가 들어왔다. 죄가 들어옴으로 말미암아 우리 모든 사람에게는 죽음이라는 게 찾아올 수 있다. 그러니까 결국 뭐냐면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신 그 선악과를 따먹지 말라는 그 말을 우리가 들었다고 한다면, 하나님이 말씀하셨다면 그것을 어떻게 해요? 지키는 것이 그 아담에게는 가장 큰 일일 수 있겠구나라는 그 생각을 하게 됩니다. 또 우리가 알고 있는 한 사람이 또 있어요. 바로 모세라는 사람입니다. 모세라는 사람에게 있어서 가장 큰 일이란 무엇일까요? 다르게 얘기하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 그 역할을 감당했던 사람이 바로 모세였다는 거죠. 만약에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두 데리고 가나안 땅에 들어갔다면 그는 하나님 앞에서 가장 큰 일을 감당한 사람이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또한 모세가 그렇게 생각할 수 있을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나는 이스라엘 민족의 지도자다. 내가 지도자 되었기 때문에 그것이 나에게 있어서 큰 일이라고 생각했다면 그는 지도자가 됨으로 말미암아 큰 일을 다 감당한 거였다는 겁니다. 그러나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내가 생각하는 그 일보다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하시고자 하는 그 일에 순종했을 때에 그 일이 바로 큰 일이 될 수 있겠구나라는 그 생각을 하게 됩니다. 우리가 또 알고 있는 다윗이라는 사람은 또 그에게 있어서 큰 일이란 무엇일까요? 어찌 보면 그에게 있어서 큰 일은 한 나라의 왕이 되는 것이 큰 일일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하나님이 그에게 어떤 마음을 주셨는데 그것이 바로 성전을 건축하려고 하는 그 마음을 주셨잖아요. 그래서 그에게 가장 큰 일은 성전을 건축하는 일이 어때요? 그에게 있어서 큰 일일 수 있겠구나라고 우리는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에게 더 중요한 것은 뭐예요?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대로 살아가는 것이 또한 그에게는 큰일일 수 있겠구나라는 그 대답을 하고 싶습니다. 그렇다면 이 사람들의 많은 일들 속에서, 아니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있어도 큰일이 있어요. 내가 소중하게 여기고 중요하게 여기는 것이 나의 삶에 있어서 가장 중요하다고 여기는 그것이 무엇인지 생각해 보아야 한다는 겁니다. 그것이 내 삶 가운데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것일 수 있겠지만 하나님이 보시기에도 가장 중요하다고 여기는 그것이 큰일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본문의 내용을 우리가 다시 보면 이런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예수님께서 빌립이라는 사람을 만나요. 그리고 나서 그에게 하는 그 한마디가 뭐냐면 나를 따르라. 그렇죠? 근데 보세요. 나를 따르라라고 얘기한 이후에 그 이후에 보는 그것은 기록되어 있지만 그가 예수님을 따랐다고 합니다. 그리고 나서 그가 누구를 찾아가냐면 그의 가장 소중한 사람인 나다나엘에게 찾아가서 그에게 이렇게 얘기해요. 모세가 율법에 기록하였고 여러 선지자가 기록한 그 일을 우리가 만났다. 예수를 만난 그 이후에 짧은 그 한마디 속에 그의 삶은 100%, 180도 바뀌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가 만난 그 예수를 증거할 수밖에 없는 그 갈급한 마음이 있었고 그것을 가장 먼저 알리고자 했던 그 사람은 그의 아내, 그의 친척이 아니라 누구였다는 겁니까? 나다나엘이었어요. 나다나엘. 그가 뭐예요? 모세가 율법에 기록하고 여러 선지자들이 그렇게 얘기했던 그 사람이 바로 나사렛 예수다라는 거, 그 한마디를 그에게 또한 이야기했다는 거예요. 근데 그 얘기를 들었을 때에 그 나다나엘의 반응은 어떤 반응으로 얘기하냐면 나사렛에서 어찌 무슨 선한 일이 날 수 있겠느냐. 내가 살고 있는 이 세상에서, 아니 내가 살고 있는 나사렛이라는 이 작은 마을에서는 그것은 불가능하다라는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그가 할 수 있는 것은 와서 보라. 와서 보라는 겁니다. 누구에게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봐라. 너가 만나기 시작하면 그분이 어떠한 분이신지 알 수 있을 것이라는 그 강력한 메시지를 그에게 던진 거죠. 그리고 나서 예수님이 나다나엘이 오는 것을 보면서 무엇이라고 얘기하면 보라, 이는 참으로 이스라엘의 사람이라. 그 속에 간사한 것이 없도다. 뭐요? 이스라엘 사람이라고 하면 그 속에 간사함이 없는데 그 마음에 합한 사람이 바로 나다나엘이었다는 거예요. 다르게 보면 그리스도인인 우리들이 이 땅을 살아서 그리스도인이라고 얘기하면 그 속에 간사함이 없다라는 그 말을 듣는다는 거 영광스러운 말 아닙니까? 그렇다면 나다나엘에게 그렇게 이야기했던 그 말씀 속에 그가 어떻게 대답하냐면 어떻게 나를 아십니까? 라고 물어본다는 거예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적도 없고 본 적도 없는데 당신이 어떻게 내가 그런 사람인지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라고 물어보고 있는 그 내용이라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예수님이 얘기합니다. 빌립이 너를 부르기 전에 내가 무화과 나무 아래에 있을 때에 보았노라 라고 이야기하죠. 뭐요? 무화과 나무 아래에 있었다는 것은 어찌 보면 나다나엘이랑 빌립이라는 소수의 사람만 알고 있는 비밀일 수 있는 겁니다. 다르게 하면 비밀 장소였다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전혀 알지도 못하는, 한 번도 나를 만나본 자가 없는 그 사람에게 무엇이라고 얘기하냐면 무화과 나무 아래에서 내가 너를 보았다라는 그 말로 그에게 이야기합니다. 그 한마디가 그 앞에 굴복하는 그 이야기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가 고백하는 건 뭐냐면 라비여,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오, 당신은 이스라엘의 임금이로소이다. 내가 찾고 내가 바라는, 내가 꿈꿔왔던 이스라엘의 뭐예요?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아들, 이스라엘의 임금은 당신밖에 없습니다는 그 고백을 그가 지금 누구에게? 예수님 앞에서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고백 앞에 예수님이 뭐라고 하냐면 내가 이보다 더 큰 일을 보리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결국 내가 무화과 나무 아래에서 보았다는 그 말 때문에 이런 고백이 있다고 얘기하지만 앞으로 너의 삶 속에 내가 어떠한 일을 할 것인지 내가 너에게 보여줄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무엇이냐면 성경대로 이야기하면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사자들이 인자 위에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을 본다라는 겁니다. 이 말씀은 다른 얘기가 아니라 너가 나를 따라오고 이제 넌 빌립이 나를 따라오는 것처럼 너도 나를 따라오기 시작한다면 내가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보여줄 것이다. 내가 왜 이 땅 가운데 오게 됐는지 나의 구속 사역을 너에게 알려줄 것이다 라는 그 말씀이에요. 근데 이러한 이 모든 일들이 진행하는 속에서 그가 하나님을 알고 그 하나님과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만났던 그 사건은 그의 인생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사건이라는 겁니다. 우리들에게 있어서 소중하고 중요하게 여기는 일, 분명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 앞에서는 하나님의 그 말씀 앞에서는 작은 일에 불과합니다. 우리는 그 작은 일에 불과한 그곳에 목숨 걸고 얻고 취하고 어떠하든지 가지려고 몸부림치잖아요. 그러나 우리 인생의 가장 궁극적인 것은 다른 것에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거에 있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지 않는다면 우리가 이 자리에 있는 것도 헛된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해 하나님의 아들로 고백하지 않는다 그러면 천국은 나와 상관없는 일이 된다는 겁니다. 이 땅 가운데서 아무리 아름다운 일, 그다음 많은 헌신, 봉사, 또한 성전을 건축하고 하나님 앞에 모든 것들을 갖다 바친다 하더라도 하나님을 만나지 않는다면, 하나님을 진정으로 영접하지 않는다 그러면 나의 삶은 하나님 보시기에 아무 보잘것없는 인생에 불과할 수 있겠다는 그 생각을 하게 된다는 거죠. 그렇다면 오늘은 이보다 더 큰 일, 지금 우리에게 있어서 어떠한 일인지 잠시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 43절 말씀을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네, 이튿날 예수께서 갈릴리로 나가려 하시는다가 빌립을 만나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그렇게 나오지 않습니까? 우리에게 이보다 더 큰 일이 있다면 그것은 바로 무엇이냐면 예수님을 따라가는 겁니다. 따르는 겁니다. 예수님을 따르다라고 얘기하는 것은 그분의 가신 그 길을 그냥 그대로 따라가는 거예요. 이 말을 다르게 얘기하면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삶이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을 따르고 하나님을 가까이 했던 신앙의 수많은 사람들의 이야기들을 보면 그들은 한결같이 어때요? 예수님을 따랐던 사람이고 하나님이 걸어갔던 그 발자취를 걸어갔던 사람이라는 겁니다. 그래요. 우리가 알고 있는 아브라함은 어떻습니까? 그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께서 어느 날 그에게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라 라고 했을 때에 그에게 있어서 하나님의 소리, 그리고 하나님이라는 그 신에 대해서 그는 듣지도 못하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이제는 결정을 하는 겁니다. 내가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날 것이냐 아니면 이곳 가운데 남아있을 것이냐. 그렇죠? 내가 떠난다면 그분의 말씀을 따르는 것이고, 내가 그 땅 가운데 떠나지 않고 여기가 좋사오니 머무르고 있다면 그분의 말씀을 따라가는 삶은 아니라는 거예요. 결국 뭐냐면 하나님을 따르는 것은 항상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삶이랑 같이 맞물려서 가고 있다는 겁니다. 모세라는 그 사람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을 이끌고 가나안 땅으로 인도할 지도자로 세움 받았잖아요. 많은 어려움들도 있어요. 40년이라고 그의 인생 120년을 나누지 않습니까? 40년이라는 평화로운 시기가 있었고 40년이라는 광야의 시기가 있었고 40년이라는 그 마지막까지 그는 하나님 앞에 열심히 사역할 수밖에 없는 하나님의 종으로 부름받아서 해야 할 일들을 감당했던 사람이에요. 그가 하나님을 만나지 않았으면, 그가 말씀하신 대로 그가 순종하지 않았으면 그는 애굽 땅에서 잘 먹고 잘 살고 왕자로서 삶을 살다 그 자리에서 끝날 수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나 왕자의 삶에서 완전히 모든 것들을 다 버리는 그 작업, 그 40년이라는 그 시간은 그에게 있어서는 가장 힘든 시간이었을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그 어렵고 힘든 그 시기를 지나가잖아요. 그리고 때가 되게서 하나님은 그 모세를 불러서 다시 애굽에 세우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 해요? 하나님 앞에 구원하는 그 일을 감당하도록 만들지 않습니까? 그 어찌 보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따르는 것은 쉬운 일은 아닐 수 있어요.
쉬운 일은 아니지만 우리가 그 길을 걸어가야 할 책임은 우리들이 있어요. 왜냐하면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시작했잖아요. 우리에게는 믿음이 있잖아요. 그 믿음의 종착지는 바로 어디냐면 이곳이 아니라 하늘나라잖아요. 하나님을 위해서 우리가 몸부림치고 그분을 위해서 우리의 모든 것들을 내려놓는다는 것은 말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을 통해서 나타내 보여야 한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 어려운 시기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그 시기 안에서 철저히 자기 자신을 다듬어주고 꺾이고 또한 이런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서서히 완성돼 가고 있는 그 시기를 보냈던 겁니다.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도 똑같이 그 일들을 감당해 나아가야죠. 나치 독일 시대에 한 사람이 있습니다. 많은 그 독일 교회가 다 히틀러에 동조해서 그를 따랐을 때 아니다라고 딱 셌던 한 사람이 있어요. 그가 바로 보네퍼 목사님이에요. 그가 나치 그 독일이 우경화되고 나치 정권이 들어서게 되자 그가 한 일은 그 나라를, 내가 사랑하는 그 나라를 저항하고 그 저항하는 일에 자기 목숨을 버렸던 그 목사님이잖아요. 그가 목숨을 버리고 순교의 길로 걸어갔어요. 그가 남겨진 그 글을 통해서 이야기하는 걸 보면 하나님을 얼마나 사랑했는지 우리는 알 수 있어요. 그의 저서를 보면 나를 따르라라고 얘기합니다. 어찌 보면 예수님의 말씀이잖아요. 예수님이 빌립에게 이야기하는 것처럼 그가 이야기하고자 하는 그것은 뭐냐면 그 나치 독일이 잘못된 길로 가고 있을 때에 나를 따르라. 이건 올바른 길이 아니다라고 가르쳐 이야기했던 사람. 비록 나를 따랐을 때에 너희들에게는 어떤 일이냐면 목숨도 앗아갈 수 있다라는 그 각오로 나를 따르라라는 그 말씀이 그 제목 안에 내포되어 있다는 거죠. 하나님을 따르는 거,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거 우리 삶 가운데 쉬운 일은 아닌 거예요. 어렵습니다. 그렇죠? 매 순간순간마다 내가 인데까지 경험했고 내가 인데까지 가졌던 나의 모든 지식이 다 하나님의 말씀에 미쳐 내려놓는 것이 한순간에 되어지는 것은 결코 없어요. 그러하기 때문에 날마다 우리는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지금 이 자리에서 나에게 들려주시고자 하는 것이 무엇인지 항상 그분의 소리에 귀를 기울여야 할 그 책임이 바로 우리들에게 있다는 겁니다. 신앙의 많은 사람들이 걸어갔던 것들을 통해서 쉬웠겠구나라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걸어가는 것은 우리와 똑같이 어려웠지만 그들은 그 길을 묵묵히 걸어갔구나라는 그 사실을 우리가 받아들여야 한다는 겁니다. 이렇게 힘든 상황 속에서 그들이 그 길을 걸어갔다면 나에게도 힘든 상황이고 어려운 상황이 있다 하더라도 내가 지금 걸어가야 할 길은 세상 편안한 길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옳고 올바르고 바른 그 길로 걸어가야겠구나라는 그 마음을 우리는 가지고 오늘도 살아가야 한다는 거죠. 하나님을 따르는 사람,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사람, 그들의 삶의 모습은 그 안에 거룩함과 진실함이 있어요. 하나님을 믿는 것이 그냥 다른 사람에게 포장하기 위해서 보이게 해주기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자신이 철저히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내가 그분을 꼭 잡고 그분의 뜻대로 살아가겠다는 그 진실함이 그 사람에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을 만날 때마다 우리가 그분 앞에 겸손해질 수밖에 없는 거고 낮아질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그리고 그가 이야기하는 그 이야기들은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가 들어야겠구나, 따라겠구나. 그 마음들이 우리에게 있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그가 먼저 그 길을 보여주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예수님은 빌립에게 나를 따르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만약에 빌립은 따를 수 있는 상황이었고 따르지 않은 상황이었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즉각적으로 따랐던 그 이유는 예수님을 만나는 그의 삶이 어때요? 그분을 만남으로 인하여 내가 가지고 있던 모든 생각들이 완전히 변화되는 그 시기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빌립에게 있어서 그때는 그의 인생의 전환점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고, 또 하나 구속사적인 그 관점에서 보면 예수님의 구속사에 동참할 수 있는 그 길이 그에게 허락되어 있다는 겁니다. 어찌 보면 어떻게 이게 가능할까요? 나를 따라오라 라고 할 때 어떻게 즉각적으로 따라올 수 있을까요? 만약에 지금 제가 이제 성도님들 날 따르세요 라고 하면 즉각적으로 따라올까요? 한 사람도 없을 겁니다. 왜요? 그런 사람이 아니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그 얘기 한마디에 빌립은 따르잖아요. 그렇죠? 그렇다고 빌립의 입장에서 생각해 보면 이렇습니다. 예수님이 많은 기적과 이적을 많은 사람들에게 보여줬어.
그리고 나 놀라운 것들을 다 나타나 보였기 때문에 이제는 따라갈 만해 라고 따른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의 처음 사역에 있어서 기적과 이적 베풀기 이전이었다는 거예요. 아무것도 없어요. 단지 그분이 말씀하시는 그 말씀 앞에 그가 즉각적으로 따랐다는 것은 그가 참 그에게는 대단한 거 아니겠습니까? 예수님이 베드로를 만났을 때 뭐래요? 나를 따르라. 내가 너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라고 이야기해요. 베드로에게는 따랐을 때에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된다는 그 꼬리가 달려있잖아요. 근데 빌립에게는 나를 따르라고 하는 그거밖에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즉각적으로 순종하고 따랐다는 거. 그것이 우리들의 삶 속에서 얼마나 중요한지 아셔야 한다는 겁니다. 따를 수 없을 때가 너무 많이 있어요. 진리 앞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백성이 어떤 문제를 결정하는 그 앞에서 진지하게 한번 생각해 보셔야 합니다. 내가 이것을 따르고 이걸 선택할 때에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다 그러면 내가 많은 손해를 감수하더라도 나는 그 길을 걸어가겠다. 내가 따라가겠다. 그렇게 결정하실 수 있을까요? 쉽지 않습니다. 사업하시는 분들에게는 더더욱 어려울 겁니다. 본인 앞에 몇백억이라는 그 돈들이 막 내 결정으로 얻을 수 있고 나갈 수 있는 그런 상황이라 하는데 그래도 내가 모든 것들을 감수하고 주님을 따르겠다라고 하면 그것처럼 대단한 것은 없을 겁니다. 그렇죠? 그러하기 때문에 참 우리들에게 있어서는 그 모든 일들이 참 쉽지만은 않아요. 그가 예수님을 따르고 난 이후에 어떤 일이 아니면 자기의 소중한 사람에게 찾아가잖아요. 나다나엘. 그렇죠? 왜 그 많은 사람 중에 나다나엘이라는 사람을 찾아갔을까? 왜 찾아갔을까요? 그가 잘생겼기 때문에? 그건 아닌 것 같아요. 왜냐하면 빌립은 예수를 만났잖아요. 그가 고민했던, 어찌 보면 그가 유대인이었고 그가 그 근처에 누가 있었냐면 안드레라는 사람이 있었고, 안드레가 누구냐면 요한의 제자 중에 한 사람이었잖아요. 그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잖아요. 예수님의 제자가 되잖아요. 그렇죠? 안드레, 베드로가 예수님의 첫 번째 제자라고 이야기하잖아요. 결국 뭐냐면 그 안드레 주변에 있었던 사람이 빌립이었어요. 왜냐하면 나사렛이라는 그 지역은 그렇게 큰 고장이 아니에요. 작은 동네라고 얘기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쪽 집안에는 누구 형제들이 누구누구 있다. 이런 거. 저쪽에는 누구누구 있다. 그리고 우리가 작은 동네이기 때문에 가는 길들이 여러 길이 있겠습니까? 자주 왕래하는 길은 그렇게 많지는 않았을 거예요. 오고 가면서 만나, 그리고 아는 그 정도일 수 있어요. 근데 보세요. 빌립이라는 사람 주변에 안드레가 있었고 그로 인하여 그는 예수님에 대해서 들었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렇죠? 그리고 나서 빌립의 근처에는 누가 있었냐? 나다나엘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그는 뭐냐면 평상시 유대인으로서 하나님에 대해서 관심을 가졌던 사람이 바로 나다나엘이에요. 그래서 모세의 율법 여러 선지자들이 기록한 것을 이야기할 때에 그가 동조하잖아요. 하나님에 대해서 알고 싶어하는 그 사람을 찾아간 사람이 바로 빌립이었어요. 빌립의 눈에 나다니엘은 하나님의 보시기에도 그 주변의 많은 사람들보다도 제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야겠구나라고 했던 그 사람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에게 가서 뭐예요? 내가 그 일을 만났다라고 이야기하잖아요. 결국 우리들의 삶 속에서 항상 예수님을 만난 그 사람에게 있어서 그 다음의 행동은 그분을 따라가는 것, 그분을 가까이 하는 사람. 결국 그것은 우리 주변의 다른 사람들을 하나님의 품으로 인도할 수 있는 그 역할을 감당할 수 있는 그 길이라는 그 사실을 기억해야 한다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은 예수님을 따라가는 자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가장 큰 일이 무엇이냐라고 물어보면 주님을 따르는 겁니다 라고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생각할 것은 그 다음 5절이죠.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45절 시작. 네, 요셉의 아들 나세렛 예수신이다 라고 이야기하잖아요. 우리가
우리가 이보다 더 큰 일은 무엇이냐라고 물어본다면 사람을 찾는 거라는 겁니다. 다르게 얘기하면 영혼을 구원하는 거, 전도하는 거라고 이야기하죠. 우리가 사람을 돌이키게 할 수 있습니까? 나의 삶을 통해서 그 사람의 인생이 바뀌게 하는 거는 쉬운 일은 아닙니다. 그렇죠? 만약에 쉽다면 모든 사람이, 내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하잖아요. 쉽지 않아요. 그렇죠? 왜냐하면 우리가 아무리 주님을 따라간다 하더라도 우리가 따라가는 그 모습, 그 본 순수함을 그들은 온전히 바라보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오해할 수도 있고, 저 사람이 왜 저렇게 하지? 저 사람에게 뭔가 있는데 저는 나하고는 맞지 않을 것이다 라고 하면서 점점 거리를 두는 사람도 있다는 거예요. 우리 가족 안에서, 우리 친척 안에서도 참 유별나게 하는 사람도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들을 돌이키게 할 수 있습니까? 다시 주님 앞에 돌아올 수 할 수 있는 그 일이 있어요? 쉽지 않잖아요. 어떤 사람에게서는 일생 내내 내가 죽기 전까지 계속 그 일을 감당해야 한다고 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렇죠? 시간이 필요합니다. 인내와 환난도 또 역경도 찾아올 수 있어요. 성경에 어떤 이야기 있냐면 씨 뿌리는 자의 비유가 나타납니다. 그렇죠? 씨 뿌리는, 씨의 입장에서 생각해 보면 그 씨가 뿌려졌을 때 어디에 뿌려지는 게 많은 열매를 거둘 수 있어요? 바위 위에 떨어져야 됩니까? 길가에 떨어져야 됩니까? 아니에요. 그 씨가 뿌리를 내릴 수 있도록 좋은 상황과 환경을 만들어주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 씨가 자랄 수 있는 그 토대가 조생되기 시작한다면 그 씨는 그 안에서 아름답게 자라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자녀를 양육하면서 그리고 이런 얘기 하잖아요. 학창시절 자녀들 좋은 대학에 보내기 위해서 해야 할 것이 뭐가 있습니까? 수험생의 부모님들은 어떤 노력을 해야 합니까? 같이 공부해야 된다라고 하는 사람도 있더라고요. 그렇죠? 그러나 잘 챙겨주는 거, 보살펴주는 거, 또한 아이에게 좋은 길을 가르쳐주고 정보를 제공하는 거, 그 많은 노력이 필요하다고 해요. 옛날에도 그랬잖아요. 우리 아이가 공부를 잘하기 위해서는 글 읽는 소리가 있는 곳으로 이사가는 겁니다. 다르게 이야기하면 우리 자녀들이 좋은 곳으로, 좋은 대학에 갈 수 있으면 좋은 환경을 만들어줘야 되고, 좋은 친구를 또 만들어줘야 되고, 좋은 학교, 좋은 분위기를 만들어줘야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공부하는 애들이 옆에 있으면 자연히 도전을 받잖아요. 공부를 조금이라도 더 한다는 겁니다. 그러나 노력하지 않고 놀기 좋아하는 사람 옆에 딱 보내놓고 공부해라라고 얘기하면 애가 공부하겠습니까? 제 경험상 쉽지 않을 것 같아요. 그렇죠? 놀기 좋아하는데 놀고 싶지 공부할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그렇지만 그러한 상황적인 거, 이러한 것들이 그의 삶 가운데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그 어떤 나다나엘에게 예수님이 다가가기까지의 어떤 사람이 필요하냐면 필립과 같은 사람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뭐요? 먼저 예수님을 만났던, 또한 예수님을 따랐던 그 사람이 누구에게 그 예수님을 소개해줘야 할 그 일을 감당해 나가야 한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빌립이 나다나엘을 찾아가서 그렇게 이야기하잖아요. 그렇죠? 평소에 그 예수님에 대해서, 메시아에 대해서 고민하지 않는 사람에게 다가가기에는 쉽지 않았을 거예요. 그러나 빌립은 만난 즉시 나다나엘을 찾아갔다면 그 평상시 그는 신앙적으로 하나님에 대해서, 메시아에 대해서 고민했던 사람일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우리 주변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있지만 그 종교에 대해서, 신앙에 대해서 관심이 있는 자가 있는지 우리는 우리의 눈을 크게 뜨고 주변을 살펴보아야 해요. 내가 만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할 때에 도저히 불가능할 것 같지만 그래도 어떻게 돼요? 주님의 명령이라고 이야기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에게 전할 책임이 바로 나에게 있잖아요. 그것이 이제 우리들의 사명 아니겠습니까? 평상시 빌립이 나다나엘이 무화과 나무 아래에서 그가 어떻게 해요? 무화과 나무 아래에서 있었다는 그 사실을 몰랐다면 예수님에 대해서 바로 갈 수 있었을까라고 생각해 봅니다. 왜냐하면 무화과 나무가 상징하는 것이 있더라고요. 그것은 뭐냐면 나무 자체는 평화, 안식, 쉼, 그것들을 상징한다고 해요.
그러나 무화과 나무 아래를 사모했던 유대인들은 뭐 얘기하냐면 그 자리가 묵상하는 자리, 기도의 자리였다고 얘기해요. 평상시 그는 무화과 나무에서 묵상하고 기도한 일에 앞장섰던 사람이 나단이었구나. 그가 그 모습을 빌립은 보았기 때문에 내가 만난 그 예수를 그에게 전할 때에 그는 다시 와서 볼 수 있겠구나라는 그 소망을 가지고 나갈 수 있었어요. 그렇죠? 근데 그 이야기를 딱 전했을 때에 그의 반응은 나사렛에서 선한 것이 일어날 수 있겠느냐, 날 수 있겠느냐라고 이야기해요. 얼마나 마음 아팠겠습니까? 다르게 이야기하면 나사렛이라는 그 지역 특성상에 메시아는 올 수 없다는 거예요. 다르게 이야기하면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나사렛이라는 그 작은 마을에는 예수 그리스도가 올 수 없다. 그렇기 때문에 그 선지자들이 아무리 얘기했어도 이것은 내가 받아들일 수 있는 사실은 아니다라고 그가 생각했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근데 보세요. 우리가 나사렛에 누가 갔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가시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사실을 통해서 알아야 할 것은 우리의 생각을 뛰어넘는구나.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그 은혜는 내가 생각하는 것대로 흘러가는 것이 아니라 인간의 예상을 완전히 뛰어넘는 거구나라는 사실을 받아들여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도저히 불가능한 그 일들도 불가능하다는 그 일조차도 한순간에 하나님이 나타나면 하나님의 역사하시면 어떻게 돼요? 다시 바뀔 수 있다는 거, 그것을 기억해야 한다는 겁니다. 이것은 다르게 이야기하면 우리가 누구를 전도할 때나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은 일을 하시지만 우리의 잘난 그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이 아니라 있는 그대로 내가 만난 그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거예요. 나 같은 사람이 어떻게 할 수 있어요? 못해요. 근데요, 나 같은 사람은 못하는데 내 뒤에 계시는 그분은 하실 수 있어요. 그분은 우리의 계획과 은혜를 뛰어넘는 하나님이시잖아요. 그 하나님을 받아들이신다면 그 사실을 우리가 받아들이고 안다 그러면 우리도 그 일에 힘써야 한다는 거죠. 예수님이 어떤 이야기냐면 여리고로 올라갔을 때가 있어요. 여리고에 수많은 사람들이 있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올라가서 구원한 것은 삭개오라는 사람이었습니다. 그 삭개오 한 사람 구원하기 위해서 예수님은 그곳을 지나가셨다는 거예요. 잃어버린 한 사람을 찾고자 하는 그 아버지와의 그 마음을 가진 분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다르게 얘기하면 오늘도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고 있지만 잃어버린 한 사람에 대한 그 마음을 우리도 가지고 우리 주변에 있는 아직도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지 않는 그들에게 전할 책임이 있습니다. 우리 주변에 누가 있습니까? 혹시 교회를 다니지 않는 우리 아이들 있습니까? 남편이 있어요? 아내 있어요? 또한 우리 주변에 누가 있어요? 친척들도 있지 않습니까? 힘들겠지만 내 힘으로 그 모든 것들을 할 수는 없겠지만 나를 통해서 일하시는 그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그들에게 주님을 증거하며 살아가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51절입니다. 시작. 네, 우리에게 이보다 더 큰 일이 무엇일까라고 물어보면 하나님을 보는 그 믿음이 우리에게는 가장 큰 일이라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읽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나서 제가 물어보면 대답할 수 있습니다. 어떤 말씀 좋아하세요? 딱 하면 어떤 말씀 좋아한다고 얘기해요? 지금 현재 나와 관련 있는 나의 삶에 처한 그 환경과 관련돼서 그 좋아하는 말씀을 이야기해요. 어떤 사람은 힘을 얻는 말씀, 격려의 말씀, 또한 사랑, 은혜, 그 다음에 용서, 함께하심, 구원, 이런 말씀들을 좋아하잖아요. 그렇죠? 하나님의 말씀은 그렇다는 거예요. 다 우리에게 열려있지만 그 좋아하는 그 말씀은 나로 하여금 어떻게요?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그 길을 제공해 준다는 겁니다. 우리가 히브리서 12장의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2절 말씀에 보면 믿음의 주여 또 온전하게 하신 이는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뭘 이야기합니까? 그 많은 말씀 중에서 이 말씀은 뭘 얘기하냐면 우리에게 있어서 믿음의 대상이 있는데 그 믿음의 대상은 예수 그리스도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살아가는 것이 예나 지금이나 우리에게는 가장 중요한 것이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히브리 기자가 이 말씀을 할 수밖에 없는 그 상황은 많은 박해와 어려움 속에서도 이제는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으로 인하여 나의 모든 재산이나 사랑하는 자녀들이나 아내 다 빼앗기는 그런 상황에 처해고, 심지어 나의 목숨도 어떻게 해요? 이제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뭐예요? 내가 살고자 하면 어떻게 해요? 예수님을 버리는 것이고 주님 기독교에서 떠나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해요? 믿음의 대상 예수 그리스도를 끝까지 바라보자. 그 간절한 그 마음이 히브리서 기자의 그 마음이었다는 겁니다. 어찌 보면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에게도 동일할 거예요. 세상이 점점 가면 갈수록 편해질 겁니다. 그렇죠? 요즘에는 가사일도 많은 기계들이 하잖아요. 로봇들이 하잖아요. 얼마나 많이 편해졌습니까? 그렇죠? 그럼 그 많이 편해졌으면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뭐예요? 이제 편해졌으니까 이제 많이 좋은 거 먹으러 가고 놀러 가고 막 그래야 됩니까? 아니에요. 그 편해진 것만큼 우리가 해야 할 것은 하나님을 알고자 몸부림쳐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안다고 해서 어느 정도 알 수 있습니까? 저도 하나님 잘 몰라요. 보여주시는 것만큼 깨달은 것만큼만 알 뿐이에요. 근데 저보다 더 깊이 아는 분들이 있잖아요. 분들과 함께 뭘 해야 됩니까? 성경을 공부해야 되는 거예요. 매년 3월, 9월 성경 과목을 할 때마다 그거 괜히 하는 게 아니에요. 힘들어도 그렇죠? 하나님을 알고자 몸부림칠 때에 무엇인가 나에게 말씀하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뜻이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광고합니다. 교사들, 그 다음에 장년들 수요일날 주일날 성경 공부할 수 있도록 많이 내주세요. 보니까 많이 안 했더라고요. 또 바빠요. 왜냐하면 셀 인도자 교육도 있고 하기 때문에 힘들 거예요. 근데 보세요. 한 만큼 내가 노력한 만큼 내가 뿌린 만큼 하나님에 대해서 더 알아갈 수 있다는 그 사실을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 믿음이 결국 내가 예수를 바라봤을 때에 하나님이 나로 하여금 말씀하시는 것을 온전히 들을 수 있어요. 나다나엘이라는 그 사람에게 예수님은 어떤 이야기하냐면, 보라, 이는 참으로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 속에 간사함이 없다라고 그의 정직함을 예수님은 인정하시면서 이야기했어요. 그리고 나서 뭐 얘기하냐면, 내가 너에게 이것보다 더 큰 일을 알게 한다, 보여준다라고 이야기해요. 여러분, 하늘이 열리는 것을 본 적이 있습니까? 하나님의 사자가 오르락 내리는 것을 본 적이 있습니까? 성경은 기록되어 있잖아요. 그렇죠? 이런 것들이 만약에 기록되어 있다면 오늘도 우리들의 삶 속에서 예수님의 발자취를 보면서 한번 기대하면서 살 필요가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공생의 사역 간단하게 얘기하면 가르치시고 전파하시고 치유하시고 구제하시고, 결국 이런 것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회복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다시 되돌리는 일을 감당하셨잖아요. 그러니까 결국 죽은 자가 살아나고 병든 자가 고침받고 나병 환자가 깨끗하게 되는 그 역사가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시작되었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만나야 이 모든 것들이 가능하다는 거죠. 하나님을 만났던 수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사마리아 여인, 수가성의 사마리아 여인은 그 갈급함을 채워주는 것은 육적으로, 환경적으로 모든 것들이 다 채워지면 나의 갈급함을 채워줄 것이다 생각하지 않아요. 뭐냐면 이것을 채워주시는 분은 메시아를 만날 때 그 모든 채워짐을 체험받는다는 그 사실을 받아들였어요. 다마섹으로 가고 있는 그 여정 속에 사도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음으로 말미암아 그에게 회심이 있었고 되돌아보고 결국 우리에게 많은 서신서를 남긴 수 있었다는 겁니다. 결국 뭐예요?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을 만났던 그 일들, 믿음이 회복된 그 사람들을 통해서 지금도 하나님은 역사하고 있다는 거죠. 많은 선교지에 많은 목사님들 나가시고 선교사님 나가신 것도, 또한 그들이 생명까지 바치면서 순교하는 그 일들도 쉬운 일은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그 무엇 때문에 그저 목숨까지 내버려요.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그 하나님이 나에게서 진정으로 하나님이 되시냐, 그분이 하나님이 살아계시냐, 내가 그분 앞에 내 생명도 아끼지 않을 정도로 던질 수 있느냐,
그 믿음까지 우리가 자라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은혜가 항상 이 자리에 있는 또한 수요 예배를 깨우는 모든 분들에게 임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세상에 큰 일이 있다고 합니다. 작은 일이 있다고 합니다. 세상의 이야기는 이야기예요. 어떻게 보면 세상을 차로잡고 있는 사단의 유혹과 시험의 말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큰 일, 작은 일 없어요.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이 주시는 그 자리에서 묵묵히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들이잖아요. 그 자리에서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할 때 그 일은 하나님이 인정하는 큰 일이라고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그렇다면 진정으로 큰 일이 있다면 무엇인가 생각해 보았습니다. 그것은 다른 게 아니에요. 한 개인에게서 가장 큰 일은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다는 거, 구원받았다는 거, 이게 가장 큰 거 아니겠습니까? 그것이 우리 인생에서 전부라는 거, 그거 하나를 놓지 않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모든 수요를 깨우는 모든 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구원의 역사가 나로부터 흘러가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